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찬양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긴장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찬양하면 할수록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한 분밖에 찾지를 않으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계속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다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홍해를 지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으로 떠올랐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홍해 앞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보막 아니면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홍해를 지나기 바로 이전에 에담이라는 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처음으로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겠어요. 그전에는 애굽에 살 때 인도하는 방법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과 또 이집트 백성들에게 재앙이었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 방법을 하셨지만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타나는 최초의 장소가 바로 에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즌별로 시간별로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어떨 때는 지금까지 되던 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하나님의 더 큰 문들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가기 이전에 2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고 홍해의 기적을 실제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르비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휴식하다라는 것이에요. 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지만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영적으로 잠을 잔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태해졌다 그랬더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라오죠? 우리 하나님 참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편안하고 조금 나태해지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픈 걸로 우리를 찔러대세요. 근데 그때가 좋은 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참 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정도로 연단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실 때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고 조금 멀어진다 싶으면 계속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반응합니까? 납작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르비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더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방 족속이 와서 뒤에서 침략을 해요. 누구죠? 아말렉. 아말렉의 원뜻은 호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자를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될 죄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말렉, 그러면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칼을 차고 그 앞에 와서 전쟁을 해라. 그러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팡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던져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어느 부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꼬리를 잡을 때 뱀은 뒤돌아서서 물어버려요. 또 광야에 있는 뱀은 독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전한 게 무엇일까요?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엎드리는 거.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뱀이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때부터 이 지팡이 앞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여호와의 지팡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모세 손에 들렸던 모세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죠? 여호와의 지팡이. 지팡이라는 뜻은 맞대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맞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엘로힘 맞대를 들고 이제는 올라가는데 맞대, 지팡이.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익스텐션해서 저까지 닿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바로 지팡이에요. 그럼 무엇이죠? 기도.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늘 보좌에 닿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닿기 위해서 나가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맞대. 지팡이를 든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합니다.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손에 들렸던 게 뭐죠? 엘로힘 맞대, 여호와의 지팡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로 이 시간에 오든지 간에 여러분 손에 그냥 단순한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엘로힘 맞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죠?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출애굽기 17장을 배웠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드리면서도 믿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아들, 딸이 문제로 왔어요. 근데 왜 기도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때때로 갈등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뭘로 가죠? 기도를 물어보러 가지 않습니까? 엘로힘 맞들어 가죠. 근데 거기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요. 무엇일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그 이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엘로힘 마테, 여러분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들려있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니시가 하나의 더 뜻이 있어요. 지금 무엇을 했죠? 승리했죠. 무엇을 들고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니시의 다른 뜻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너의 표준이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들어서 느비딤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아말렉이 올라와요. 그때 무엇을 하면요? 엎드리면, 기도하면, 여호와님을 찾으면 그게 뭐라고요?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스탠다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님 앞에 엎드리면, 여호와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니시라는 이름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